평생을 일주일 간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교우들과 교제하고 이런 펠로우십을 하면서 과연 왜 이렇게 자주 만나고 또 헤어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계획된 모든 일들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옮겨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 계명이 뭔가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12명의 제자를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제자와 제자 사이에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관심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그리고 그 관심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오른쪽 집이 불이 났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옆집엔 불이 안 난 거예요. 그러면 불난 집하고 불이 안 난 집의 주인이 그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표현은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옆집 사람도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집을 가지고 실제로 불이 난 가족들은요, 그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표현과 옆집에서 자기 집이 불이 안 났어요, 그 사람이 옆집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 말과는 전혀 의미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의 의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이 불이 났을 때 그 집이, 불이 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옆집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불난 집의 마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의 머리에 붙어 있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펑션, 역할만 그렇게 했다 그랬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금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수백만 불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저거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먼저 가서 탁 쳤으면 내가 그냥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교인 중에 어떤 성도님이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이 이제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플까?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득 찬 설명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다면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지 1년, 2년, 3년, 4년이 돼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12제자 외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랑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전하는 그 퀄리티가 전혀 틀려요, 여러분. 천국을 듣고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젯밤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와서 한 이틀 있다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이 와서 천국을 전하는 그 사람의 에너지는요 전혀 틀려요. 물론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좀 자기만 그렇게 느낄 뿐이지 천국 가서 뭐 김서방, 이서방 봤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야,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야 된다라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그 사람의 에너지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배반을 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성령을 받고 이제 주님의 지시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의 담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야,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베드로 자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같이 자고 굶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현장에 있었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실상을 경험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빛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서슴없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먼 후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대하게 나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갔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랑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마리아, 마르다, 또 여인들이 따라올 때 울면서 왔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죽어야 너희가 산다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설명한 대로 목숨을 주기까지 뭐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또 하나는 살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렸다, 살려졌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과 저는 서슴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께 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모두 할애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하면서도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대 차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 대개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아버리고 남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자꾸 넘치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결국 열어야 돼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도대체 그 사랑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길래 성경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면은 이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각과 좀 깊게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돼? 행동으로 옮기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옮겨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짝사랑인데 요새는 무슨 사랑이에요? 옛날엔 짝사랑이라 그러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나도 안 가르쳐 줄래.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답입니다. 사랑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거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성령이 일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육신적 강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속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뭐 했다? 속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선한 일, 착한 일 이걸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자꾸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많습니다. 많죠? 참 많아요. 바울은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죠. 이 성경은요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진리를 생각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표현한 말씀으로 표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대로 사람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활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또 슬프고 기쁘고 또 때로는 참고 격려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서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주는 느낌과 성령이 주시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랑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랑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고 영적인 사랑을 같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동안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살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오병이어의 그 기적 또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스스로 그 일을 했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육신이 몸을 입고 인간처럼 똑같이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왜 죄가 없고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셨는가?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두 가지라 그랬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본인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얘기하고 의탁하는데 이게 뭐냐?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은 오시는 대기 중인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텍사스에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총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제가 꼭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학교 동창회 동문회 회장이기 때문에 일을 다 처리하고 또 메릴랜드 지방의 목회자들과 또 텍사스 다 이게 한 1000여 명이 모입니다. 미국 교인들은 한 3만 명이 모여요. 이게 엄청 많은 인구가 모이죠. 다 준비해놓고 비행기 표도 다 사놓고 호텔도 다 예약해놓고 근데 못 갔어요. 가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제가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총회 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딸아이가 엄마나 아빠는 자기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고 자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곳에 좀 있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으려고.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옆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를 찾아야 된다. 아주 가까운 곳에 내가 서 있지만은 나를 뭐 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부르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왜 항상 부르라고 요청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금방 육신의 욕망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삶을 육신을 즐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생명의 탯줄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 반응이 정말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믿으면요, 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수직 상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믿음의 시간들이 길지 않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약해지고 마치 내가 뭘 해야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죠. 근데 헌금하다 어느 날 안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의무로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의무로 생각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굉장히 부족해요. 의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가 의무로 거기에 내가 꼭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그걸 깨닫고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 거두가시고 도로 돌려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 한 보따리, 이 한 박스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열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면요,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봐서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 간다고 말을 할 때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깨닫고 가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왜 불행한지 아세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이 다 준다 그랬으니까는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알게 하셨고 알게 하신 분이 우리의 눈을 떠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그분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지.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 봅니까? 땅을 팔 때 어떤 사람은 2삽 파고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삽을 파고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삽 판 사람은 칭찬을 못 받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일을 열심히 했던, 5시에 1시간 와서 했던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자기의 농장을 그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자주 확인하고 캐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 참 쉬운 말인데 이 뜻을 이해가 안 가요. 봄이 되면 뭐가 나와요? 싹시 나오고,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자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 그런데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절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서 내 육신의 의지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내가 무언가를 쇼잉해가지고 뭘 보여줘가지고 하나님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작용스럽습니까, 여러분?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알면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나한테 그걸 자꾸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기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헌금 안 해요. 많은 사람이 올 때는 큰 체크를 끊어서 다른 사람이 다 보나 안 보나, 그때 목이 360도 돌아간대요. 다 보여. 다 보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필요한 만큼만 삶 속에서 채워줍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은 댐을 무너뜨리고 열어주셔. 물이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온다? 자연스럽게 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자연스러운 증거들이 나오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이 나한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 안에 그런 욕망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어놓은 성령의 씨앗이 뭔가 자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가만히 두근두근 하나 보세요. 두근두근하죠? 그게 뭐 때문에 두근두근 하는지 아세요? 심장이 막 박동을 치는 게 그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게 아무 반응도 없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뭐하다?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이게 참 설명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인지 영적인 사랑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제자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목회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마음 안에서만 이 성장이 되고 뭐 그 아까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가짜 사랑이라 그랬어요. 가짜 사랑. 사랑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지요. 결혼을 해야지. 근데 사랑하면서 결혼 딴집 가서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 결혼한 증거들을 맨 나중에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식으로 준비해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면 그 주님이 너무 좋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아주 간단한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헛바퀴를 돌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새벽 기도도 있고 집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계속 매달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의미가 사인이 뭐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욕망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담대하게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게 나한테 요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구하는 게 어려워요? 돈 꾸러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비행기 싹 버리고 돈 꾸러 한국 갈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국까지 가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을 가시겠다. 갑자기 왜 한국 가세요? 아유, 돈을 여기서 꿀 데가 없어서요. 저희 부모님한테 돈 좀 가지러 가요. 그 꾸는 거예요? 갚을 거예요? 아유, 제가 나이가 많은데 뭐 꾸는 거지요. 목사님도 이 나이에 내가 언제 돈을 얻습니까? 아니 그럼 기도를 하시지 한국까지 가서 차비를 버리고 거기까지 돈을 꾸러 가냐고. 아니 그게 있어요. 있긴 뭐가 있어. 성도이면서 뭘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이 기도의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 제 서재에 들어가면요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해요. 여태까지 하지 못한 것들 다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고 싶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결심과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인이 나타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가 모든 계획을 하시고 너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어지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 형제자매여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그 충동이,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욕망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아갑니다. 거기서 빠져나가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를 맞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나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 속에 무릎을 꿇고 그 곁에 서서 주님, 제가 대신 맞으면 안 됩니까? 제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니까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예수님이 가장 큰 아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옮길만 하시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형제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우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친구에게도 신앙의 뿌리를 두고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내 자신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30분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그럼 가서 뭘 요구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에 복권이 가장 최고 사상이야. 그거 하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나 다 알 수 있어. 그 복권 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 사람 속을 그냥 뒤집어서 다 해보고 싶으면 몰라. 근데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병 고치는 방법을 봤거든요. 그거 나한테 그 기술을 달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안 따라다녀도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미국 와서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을 한 가지만 배워라. 그래가지고 한 가지 배운 게 구두 깁는 거, 세탁소에 가서 이거 다리는 거. 조금 저 머리가 나타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금융업에 들어가서 이자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유태인들 이자 무진장 받아 처먹습니다. 다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벌어 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걸 요청 안 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 기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가깝게 지낼수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말수가 많아지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마치 시집간 딸이 자기 엄마와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치지 않고, 제가 보니까 아니 한 얘기 더 아까 한 건데 또 하네.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왜?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 남자들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니까 전부 그냥 푸대접을 받지. 우리 교회 오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딸하고 사무국에서 전화가 오면요, 뭐해? 잘 있어. 엄마는 뭐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 있으면 바꿔줘. 저하고 얘기하면 한 30초면 끝나요. 근데 엄마하고는 어떤 데 보면 3시간, 2시간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 날이,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애써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나. 어머니 날은요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자식이 필요할 때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뭐하시나 만나 주시리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이 세상 것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의 첫 번째 계단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다 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 안 합니까? 힘이 없이 그냥 뭐 막 한다 할 땐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결론은. 새벽빛 교회는 이제 온전히 제자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기드온 그 기도처럼 군사들을 일으켜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는 새벽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